오늘 아침에 말씀 제목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한 달도 못 되었을 텐데요. 체험학습을 한다고 떠났던 가족인데 그래 실종되었던 조유나 양의 가족 이 사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실종되었던 그 조유나 양인데 이 일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애타게 그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극으로 나타났죠. 유나 양과 그 부모가 탄 차가 바닷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짐이 괴로웠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그 부모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가면서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잘못 의지하여서 이 세상이라는 그런 불행을 맞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주식과 가상화폐에도 손을 대고 그래서 실패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광야길에서 잘못 의지하게 되면 누구나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꼭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고 떠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온 곳인데 이 세상은 통과해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역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언젠가 떠날 곳이라는 관점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 관점을 가질 때 잠시 지나가는 길인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여드립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거주할 안전한 도시, 영원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장차 올 영원한 도시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 세상에서는 자신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길 위에다가 영원한 거처를 세우려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고등학교 교목을 했는데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장로님이 있어서 가까이서 만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한참 잘 나가는 삶을 사셨고 부족함이 없는 분 같았습니다. 그 지역 유지여서 국회의원도 한 번 하시고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여러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1000명도 넘었습니다. 그 1000명의 취업과 또 승진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에 일찍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분이 60대 후반쯤 되었기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내심 놀랐습니다. 저 장로님은 이 세상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으신가 보구나. 그분의 재력과 명성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머물다 가는 길 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관점을 가질 때 언젠가는 수고의 인생길이 끝나고 참된 안식을 얻을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시편 90편을 다시 또 봅니다. 다시 봐요. 우리 인생의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인생이 푸르르고 젊고 싱싱하고 즐거운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은데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니? 이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 가정이 평안하고 자기 사업이 아무리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은 세월이 지나면 그 육체가 쇠락해가고 병이 찾아오고 아픈 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젊을 때와는 다르게 몸이 여기저기 가누기가 어려워요. 젊을 때는 휙휙 다니잖아요. 뛰어다니고 휙휙. 그리고 전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마음은 청춘인데 이 몸을 거쳐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병이 찾아와서 몸이 골골골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가 아픈데 이게 젊을 때 같으면 툭툭 들고 쫙 가버리는데 이게 잘 안 낫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것처럼 육체가 쇠잔해 갑니다. 병이 찾아와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삶이 수고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면목을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진면목은 인생은 이 수고로움이 주고 잠깐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슬픔이 있는 인생인데 거기에 순간순간 기쁜 일들이, 즐거운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이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은 우리 인간이 갖는 실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의 삶을 사는데 이 수고의 삶에 끝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 수고의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이게 끝이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고생의 길이.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지푸스 신화에 보면 한 사람이 끝없이 이 큰 돌을 정상 위에 올립니다. 근데 정상 위에 올리자마자 때를 굴러가 버려요. 다시 또 힘을 다해서 정상 위에 올려놓는데 다시 굴러가요. 또 올려놓으면 또 다시 굴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하는데 영원토록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벌. 수고와 고생인데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이 없이 수고와 고생의 삶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요양원에 갔는데 90, 100세가 됐어요. 근데 몸이 지금 쇠락하고 치매 기운도 있는데 이 수고와 고생이 끝이지 않고 이게 100년 더 간다 그러면 그 생명이 즐거운 생명입니까? 아니죠. 수고가 그치는 것이,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을 보면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사람의 죽음이 복되다면 다른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는데 이게 뭐냐면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수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을 마칠 때 이 광야 길에서의 수고의 삶이 그치고 실제 그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야지 그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영진 집사의 부친인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고흥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순천에 계실 때는 우리 교회에도 한 번씩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그래도 아직 좀 젊기 때문에 생이 끝난 것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광야 인생길에서 약한 몸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할 때 복된 삶의 마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고 떠나야 할 곳이라는 것이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현세의 축복이 있고 미래의 축복이 있어요. 어느 축복이 더 중요할까요? 이게 현세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 어느 쪽에 강조점이 두느냐에 따라 신앙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성경의 중심 사상은 예수를 믿을 때 그 미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과 또 은혜와 그곳에서 어떤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이 이 현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 삶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면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한 몸이 아프면 이렇게 손잡고 거기다가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되지가 않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늘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은 그 다시는 고통과 고가는 것이나 슬픔과 질병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현세의 삶의 평안함, 현세의 삶의 만족, 이것을 추구해 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받을 유업이 이 현세의 삶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라든가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때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 타락한 그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정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어요. 언제? 오늘 아침에는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광야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 난관이 나타납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죠. 저는 다음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하나님, 가정, 친구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내게 든든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이 어려울 때 의지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다 갖춰져 있다면 광야 인생길에 시련이 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일이 현실적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 편에서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 붙드는 손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참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불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데,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또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따라서 두 갈래의 인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해 사는 사람을 두 그루의 나무의 모습으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믿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믿을 만한 것이 못된 사람과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저런,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사는 떨기나무 같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진 하나 볼까요? 저런 모습입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는데 참 푸르고 싱싱한 나무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도 가만히 보면 불황의 시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그 불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저기 물가에 심긴 나무에게 오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인데 뭐라고요? 저기 보면 더위가 온다 그래요. 더위. 이게 더위는 땡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물은 해가 온다 그래요. 가물은 해. 가물은 해. 가뭄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나무에게는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에게는 이 땡볕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말라 죽죠. 그러니까 더위와 이 가뭄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위와 가뭄은 사실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곧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더위와 가뭄은 해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땡볕 더위가 올수록 그 입이 더욱 청청하다는 거예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그 열매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가뭄은 해도 열매를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물이 다 말라가고 그러면 나무들이 다 말라 죽죠. 열매는커녕 메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놀라운 것은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그 열매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혀낸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그치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열매를 계속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전혀 그 영향권 아래 놓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잎이 더욱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을 삼가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부함이 자기 생명, 자기 삶의 오직 목적이 되는 사람, 그들에게 말을 주라,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덧없이 사라지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물이 좀 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그 재물, 내 집, 아파트, 이런 내 이게 재산, 이것이 내 마음에 든든한 힘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더 힘이 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덧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제대로 섬기려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속이면서 하고 또 어정쩡하게 섬기니까 두 사람, 다섯 사람도 섬길 수 있지, 진정으로 제대로 섬기려면 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주인의 권세를 행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너무 집착하고 현세의 삶을 이렇게 안락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의 문제 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라.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너무 의지가 되는 기울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신을 삼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서 주님의 약속대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곧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형통하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까? 그것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계속해서 강변에 뻗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는 그 잎만 보고 야, 이 나무는 푸르고 싱싱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저렇게 싱싱하고 푸르는 이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 형통함의 비밀이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물가에 심긴 나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쳐가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활동을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고,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주일을 성수하는 삶을 살고, 또 생활 속에서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향한 찾아가는 뿌리내림이 있는 사람은 그 밖에 그 모습 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삼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사모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광주에 있는 헐문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저의 영혼의 갈망도 있고 해서 수양관에 가서 저 혼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틀 절반 동안이었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 영혼이 깊이 잠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수양관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참 힘이 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김석균 씨가 작사한 금보다 더 귀하다는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가 이렇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왜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헛된 것들 뿐이라고 했을까요? 꽤 괜찮은 것도 있고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잖아요. 젊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영원한 그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비교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싱싱하고 좋다는 것은 다 덧없이 사라지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의 나라에서 누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늘에 있는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아직 안긴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꿈에서라도 뵙고 싶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때가 되면 수고의 삶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떠나가야 할 세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수고의 짐이 아무리 커 보여도 언젠가 다 벗겨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삶은 언젠가는 그 수고의 삶이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그 사명의 삶을 수고롭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맞이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